네, 오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비교의 대상으로 삼은 두 대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시작에 앞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시각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이 둘을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인식에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외식하는 자, 율법주의자, 종교라는 이름 아래 불법을 행하는 자, 또 예수님을 죽인 자 등등 부정적인 시각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어떻죠? 분명히 죄인이고 또 나쁜 놈이라고는 여겨지는데 어딘가 짠한 구석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몇몇 세리들, 뭐 마테나 삭개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극률함을 가지게도 하는 되게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게 만드는 부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대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뭐였죠? 비유의 말씀이 전해진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그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의 독자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의 유대인 청중이 되어 그들의 시각으로 이 말씀의 주요 인물 두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둘 중 누가 존경받는 인물이었을까요? 바리새인이죠. 말할 것도 없죠. 바리새인은 당시에 가장 종교적이고 또 경건한 사람들의 대명사였어요. 사실 바리새파가 시작된 그 기원을 보면 매우 괜찮은 동기로 이루어진 파벌이었다고 합니다. 바리새라는 명칭은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으로서 이거 무슨 말과 똑같죠? 거룩, 거룩이란 단어랑 같은 의미죠.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으로서 원래 그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성경 말씀대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형식만 남고 내용은 사라지게 된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압제자인 로마의 이익을 위해 일하면서 동족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자들이었어요. 또 안식일에도 일하거나 직업상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서 종교적으로도 정결하지 못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부정직한 세리들은 로마 당국에 가져다 주어야 할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어 부당한 방법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일제강점기의 일본 앞잡이, 친일파와 같은 인물이 바로 당시의 세리였던 거예요. 그러니 결코 존경받을 만하거나 본이 되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과 밥도 먹지 않았어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정황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유대인 청중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안겨다 주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비유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당대의 종교 지도자이며 또 율법학자인 한 익명의 바리새인과 이와 대조가 되는 가장 파렴치한 죄인을 대변하는 한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근교에 사는 12살 이상의 성인 유대인, 남자들만 해당이 돼요. 이 성인 유대인은 오전 9시나 오후 3시 기도 시간 중 하루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자들은 이 시간에 자신이 사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규칙적인 기도 시간에 어떤 바리새인과 또 어떤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자세와 또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한글 성경에는 그는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시켜 자신과 관련하여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였다라는 의미예요. 즉 그는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기도를 잘 듣도록 또 자신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도록 자신을 그들과 그 무리들과 분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자신과 관련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오히려 바리새인 자신이 기도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나 이웃에 대한 기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또 자신이 무엇을 하였는가를 자랑하고 있어요. 물론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본문 11절 그리고 12절에 기록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게 무슨 기도죠? 그는 자신이 남의 재산을 훔치거나 빼앗는 도적이 아니라는 것과 율법의 계명을 어긴 불의한 자가 아니라는 것과 또 간음을 한 자가 아님을 자랑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10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그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저 멀리 구석에서 고개도 못 들고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님을 또한 자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기준으로 삼아 세리를 정죄하고 있죠. 자신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는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어요. 또 자신의 모든 소득에 대해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있다고 또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곧 대속죄일에는 의무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율법의 규정을 훨씬 초과해서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던 거예요. 또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밭이나 농장에서 나오는 모든 곡식과 또 짐승에 관해서 마땅히 11조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사오는 것은 이미 농장 주인에 의해 그것에 관한 11조가 바쳐졌기 때문에 11조가 면제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집안의 정원에서 가꾸는 채소에 대해서는 11조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바리새인은 시장에서 사온 것은 물론 심지어 집안에 있는 정원에서 나온 채소에 대해서도 다시 11조를 냈다고 해요. 이 또한 율법의 규정을 초과해요. 일부러 초과해서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일부러 율법의 규정을 초과하여 더함으로써 자신은 충분히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또 자부하며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의를 챙겼던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은 기도의 서두에 하나님을 한 번 딱 언급했을 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대한 언급이나 죄의 용서, 자백, 또 연합을 구하는 그 어떤 청원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 없이도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바르게 그리고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며 또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철저하게 지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자랑을 듣고 있어야만 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함으로써 자신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 안에 이웃의 자리를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기 동족의 아픔이나 범죄에 대해 함께 슬퍼하거나 그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그렇다면 마땅히 해야 할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리에게 공개적인 모독을 가함으로써 자신의 이웃을 정죄합니다. 물론 그 바리새인은 세리를 이웃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지만요. 그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리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많은 점에서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는 바리새인처럼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성전 뜰 중앙에 가서 크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구석, 한 모퉁이에 서서 기도합니다. 또 그는 바리새인처럼 얼굴을 들고 하늘을 향해 자랑스럽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죄스러움 때문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여 기도합니다. 세리의 기도 내용이 담긴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세리의 기도하는 자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인인 자신이 감히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그의 부끄러움과 회개하는 자세를 대변해 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지난 부끄러운 삶을 돌이켜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가슴을 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 비탄하고 있는가, 침통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면 볼수록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한 죄인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구석에서 처절하게 가슴을 치며 기도를 했던 것이죠. 세리는 진정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아무 조건이나 아무 공로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그것은 오직 자신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그러나 너무나 대조가 되는 어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소개한 다음 청중들에게 놀랍고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흠이 없다고 자처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못해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한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인 세리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자
라고 인정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선언은 하나님은 오직 율법을 지키는 자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고 또 반면에 율법에 불순종한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선언이었어요. 그들은 이런 사실을 믿고 목숨처럼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던 자들이었잖아요.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던 그 청중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마땅히 율법을 잘 지킨 바리새인을 인정하셔야 하며 반면에 율법을 어긴 세례를 마땅히 거부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기대치로 봤을 땐 하나님은 마땅히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했고 세리의 기도는 거부하셨어야 돼요. 하지만 청중의 그러한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정반대의 결과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바리새인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세리는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적질한 자요, 불의를 행한 자요, 또 간음을 행한 죄인과 똑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단 말이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자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불순종한 세리가 어떻게 더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도대체 바리새인은 무엇을 잘못했고 또 세리는 무엇을 잘한 걸까요?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지만 참된 예배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두었어요. 자신이 의인과 죄인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었던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된 거죠.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일체의 간청도 하지 않았던 것은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의 판단과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제한시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판단과 기준을 훨씬 뛰어넘어 계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었고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자신이 앉아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떠했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은 결코 이 세리를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는 결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상적인 영웅,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결론을 그러니까 우리 세리를 본받자, 세리처럼 겸손함으로 기도하자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유익한 바는 분명 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을 용납해 주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심을 알고 신뢰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요즘 복음 변증 학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다윗과 같이 자신의 죄를 폭로시키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납작 엎드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기를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정결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했던 그 다윗처럼 말이죠. 세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것만 가득한 자신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 그것은 무엇이며 또 그분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이제 살펴볼게요. 흔히들 많은 주석가 또는 설교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참된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는 신뢰라고 이해를 합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세리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되라 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기도의 내용만 보고 이 표면적인 것만 보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아, 나는 바리새인처럼 교만하지 말아야지. 나는 언제나 세리처럼 겸손해야지. 그래서 이 비유를 설교하면서 바리새인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모델로, 또 세리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로 제시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비유가 듣는 청중들에게 모범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아요. 이 비유의 서두에서 언급된 것처럼 예수님은 특별히 자신을 의롭다 자처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그들로 하여금 이 비유를 거울로 삼아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얼마나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세리의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유가 윤리적인 모델 그 이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도 세리도 결코 본받아야 할 모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둘 다 아니에요.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바리새인이 어떻게 본받아야 할 모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세리가 설사 그의 기도가 하나님에 의해 응답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당대 유대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이 될 수는 없죠. 예수님 당대의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 사회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 결코 모범적인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 그 의도는 무엇일까? 이 비유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 숨어있는 진짜 주인공이 있어요. 바리새인도 세리도 아닙니다. 그분은 비유 안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또 그분은 비유 안에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비유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리를 용서한다. 라고. 그분이 누구일까요? 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비유에 나타난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상반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먼저 바리새인은 하나님은 율법에 매여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율법에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며 노력합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초월하여 용서하실 수 있는,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자기와 같은 악하고 비천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율법을 초월하여 한 사람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자비로운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초월한다는 것은 율법을 폐기하거나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을 완성하심을 의미한다는 것 다 아시죠?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인정하기보다 세리를 인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정확하게 알았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자신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의인으로 자처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가 거부되고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병든 자들과 소외된 자들이 오히려 초청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나와서 용서받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의 무리 속에서 창세 전에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그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가 온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에 줄인 자를, 목이 마른 자를 찾으십니다. 그렇게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의존하는 자에게 풍성한 생명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아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의 처음 자리를 알며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주님만을 절대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은지, 나 스스로 왕이 되어 주체된 삶을 살아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는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이만하면 됐지. 나 정도로 예배하고, 나 정도로 복음 공부를 하고, 또 여러 훈련회까지 참여하니 쟤보다는 낫지. 라는 상대적 우월감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혹 세리와 같이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그 은혜만을 갈구하며 이 자리에 있는지. 주님,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저는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도 또 그 이름을 감히 부를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것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의의 옷으로 날 덮어주신 그 은혜로 인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날 채워주셔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지.